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지요. 작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해석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이 혈루증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또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유출병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고칠 수 있는 의술, 이 세상에 의술이 없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에 빠져서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재산을 다 들여서도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오늘 유출병 혈루증을 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의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 절망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저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다 들여서 병을 고치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고 또한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가 되었습니다. 또 가족에서도 격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또한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12제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2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태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건너편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서로가 밀고 밀치면서 애워싸 밀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또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옷이 스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치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큰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자기의 혈육 근원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에게서 스스로 이 능력이 본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둘러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밀치고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졌지요. 이 여인도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병을 고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침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간절한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작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요,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아주 작은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해 봐서 아주 작은 것, 저분보다 내가 비교할 때 너무너무 작은 것, 이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작은 생각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에 손을 대고 28절에 있는 말씀에 손을 대니 30절에 있는 말씀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있는 말씀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런 확고한 믿음, 정말로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면 어떨까? 예수님의 손을 대면 나를 고쳐주실까? 그래, 네, 예수님께 손을 대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래도 예수님의 손을 대야 되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지. 많은 무리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병에서 노예를 받고 고침 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익숙하고 또한 오래 생활하신 분들보다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말씀을 찾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다 미숙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나오면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작은 소원부터. 때로는 의심스럽고 될까 말까? 고쳐주실까? 해결될까? 라고 하는 작은 마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이 점점점 변해서 믿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일에 혈육 근원이 말았던 것, 이런 것을 사실을 놓고 보아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고쳐지니 그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구원자이셨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믿음으로 내가 단순하게 병 고침을 시작했지만 그분은 정말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능력자였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됐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처음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단순한 아주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절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오늘 그 사실을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진리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 성경은 여튼 사실,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또 자기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혈류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찾았다는 것은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것을 시시콜콜 시종 늘 상시적으로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것? 잘못된 것,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를 어떻게 법정으로 세울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율법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부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상시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은요, 사이에서 고립되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오늘 부정한 여인을 고쳐줬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그것이 잘못된 시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감히 물 가운데에 부정한 여인이 거기에 끼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면서, 더럽게 만들면서 어떻게 무리 가운데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와서는 안 됩니다. 무리 가운데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 자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를 잘 않습니다. 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부드럽지 않게 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 애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고, 현재의 이 감염병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추락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위험한 일에
이 여인을 초대하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이 여인이 노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옛날에 혈육증 앓는 여인이었다라고 그것을 부끄러움을 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과거에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변화되어서 정말로 사이에 필요한 이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에 공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사이의 일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이 여러분을 정말로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공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러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정해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더러운 것은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요, 전파력이 큽니다. 이 부정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물건도 부정하게 만들고요, 그의 영역도 부정하게 만들고요, 쓰던 것들도 부정하게 만들고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의 틀입니다. 사실이었고 또한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정은, 이 여인의 부정은 예수님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된, 이 예수께 전염된 이 부정함이,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받아서 부정을 정케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나의 죄의 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때에, 예수님께 전염시킬 때에 오늘 예수님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맡길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평안히 가라. 병에서 깨끗하게지고 또 이제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딸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딸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딸아 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듣고 싶었던 단어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서도 단절되고요, 사회에서도 단절되고, 오늘 부녀지간의 관계에서도 단절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단절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오늘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들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병에서 고침받을 그러한 순간적이요, 또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국한된 병이 아니라 영원한 병, 영적인 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옷자락을 만든 것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발을 만든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무엇을 만든 것,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선포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또한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통하여 오늘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루증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병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의 병이 있을 수가 있지요. 육체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의 병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간절함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는 작은 소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삶, 건강한 삶, 육체와 마음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까?